네,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1절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언과 해석이라는 제목의 견해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그 2주 동안은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를 잠시 멈추고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눴었죠. 다시 이제 사도행전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가 지났으니까 이제 좀 기억에 좀 힘내실 텐데요.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자,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이 이제 3년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게 하죠. 그곳에서 이제 마지막 만남을 가집니다. 바로 이제 다시는 그를 만나지 못하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제 에베소의 교회와 성도들을 맡기면서 여러 가지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그야말로 마지막 유언 같은 그런 성격의 이제 만남이었었죠. 바울은 이제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을 죽이려고 혈기등등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성령의 뜻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죠. 비록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것이 결박과 환난이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런 길이기 때문에 기꺼이 올라가노라고 이제 고백을 합니다. 자, 이에 이제 바울 일행과 에베소 장로들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에 눈물의 작별을 합니다. 참 죽음이 기다리는 곳으로 간다는 것, 그야말로 섭을 지고 불길로 뛰어든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바울은 이것이 자신이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기꺼이 걸어간 것입니다. 사명이 이끄는 삶, 이처럼 죽음도 가로막지 못하는 바로 위대한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명인가요? 욕망인가요? 욕망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바로 사명이 이끄는 삶을 우리가 지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은 그에 이은 이야기죠. 자,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밀레도에서 두로까지의 여정을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드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그랬어요. 뭐 어느 지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지금 화살표가 있는 곳이 바로 이제 고스, 바로 로도, 바다라 하는 세 지명이 계속해서 나오죠. 그것이 바로 1절에 나와 있는 바로 그런 지명들입니다. 자, 이 고스라는 곳은 어디냐면 당시 그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유명한 그리스 의학자 있죠? 히포크라테스. 바로 고향입니다. 이 고스라는 곳이. 그래서 바울 당시에도 이 고스에 유명한 의학교가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육체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 자신도 사탄의 가시를 칭할 정도로 육체에 큰 질병이 있었잖아요. 또 여러 번의 박해로 인해서 몸이 정말 만신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질병을 치료받고자 하는 그런 열망도 아직 크지 않겠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날이 밝자마자 바로 이제 로도라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로도라는 곳도 이제 이 소아시아 반도 해안의 섬들 중에서 가장 큰 섬이라고 합니다. 이 섬이 별명이 있는데요. 바로 장미의 섬이라고 이제 불렸다고 합니다. 태양의 일정이 많아가지고 이 화려한 장미꽃이 아주 가는 곳마다 눈부시게 피어 있어서 장미의 섬이라는 그런 이제 별칭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여기가 이제 동서를 연결하는 해상교역의 중심지였겠고요. 또 수학과 문명으로 유명한 그런 대학교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곳에 다시 배를 갈아탄 바울 일행은 이제 동쪽으로 한 7km 떨어져 있는 바다라라는 곳을 가죠. 가장 중요한 이제 무역 항구였던 이 바다라는 그 지정학적 이점 때문에 계절에 상관없이 언제나 수백 척의 상선들이 거쳐가는 그런 해상교통의 요충지였어요. 특별히 이제 그리스 본토에 그 델피 신전에 필적하는 아볼로 신전이 있어가지고 더욱 유명했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자, 밀레도를 출발한 바울이 거친 곳들은요, 당시에도 무척이나 유명했던 곳들이었어요. 누구나 가보고 싶었던 바로 그런 곳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유명한 장소를 단지 거쳐만 지나갔어요. 어느 곳에도 특별한 관심을 두거나 뭐 관광을 하거나 뭐 그곳에 거주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자신의 목적은 오직 50년 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목적이 분명한 삶은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지도 않아요. 오직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뿐이죠. 그것이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이렇게 목표를 향해 나아갔던 바울은 훗날 자신의 삶을 마칠 때 바로 이런 고백을 하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우리를 너희에게 주옵소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리라. 아멘. 참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가려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참 우리가 먼 날 언젠가는 우리 이 땅의 삶을 우리가 마칠 때인데 그때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요? 어떤 고백?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이는 이제 바다라에서 베니게로 가는 배를 타게 되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니게라는 것이 역사서에 보면 페니키아라고 이제 칭합니다. 지금으로 보면 레바논 지역이에요. 요새 그 이스라엘이 그 헤즈볼라가 있는 그 레바논 지역에다가 엄청 폭격을 하잖아요. 바로 지금 전쟁에 참아 휩쓸려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는 베니게라는 바로 이제 그런 곳이죠. 바로 이제 이제 그 밑에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 그쪽에 이제 그 두로에 있는 곳이 바로 이제 베니게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니게로 가는 중에 바로 구브로라는 섬을 지나게 돼요. 바로 그것이 오늘 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구브로가 터키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이에 있는 바로 이제 지역인데 오늘날 표현하면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곳이에요. 사이프러스라는 그런 섬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탄 배가 이 지형을 횡단해가지고 화물을 풀기 위해서 두로를 향합니다. 근데 그 배가 지형을 횡단하는 동안에 이제 바울이 3절에 보니까 구브로를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바라보았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목해서 보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구브로 섬이요 동서로 200km나 되는 큰 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히 지나가려면 하루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하루 이상. 그러니까 바울은 하루 이상을 구브로 섬을 바라본 거예요. 하루 이상을 콕콕 지나가면서 바라보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 섬을 계속 바라봤을까요? 무엇 때문에? 자, 구브로 섬이 어떤 섬입니까? 어떤 섬일까요? 기억나십니까? 자, 제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가장 먼저 방문한 곳. 바로 그것이 구브로 섬이잖아요. 그렇죠?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13년에 걸친 3번의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 이 시점에 바울은 자기가 제일 처음 전도여행을 갔던 바로 그 지금 구브로를 먼 발치를 바라보면서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바울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13년 동안에 아마 그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아마 이제 그의 뇌를 스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동안 있었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박해가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굶주림도 있었고 뭐 피장도 맞았고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주마등처럼 이제 그의 뇌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그 고난의 길이지만 자신을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그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했을 겁니다. 과거에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를 앞장서서 박해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한 그를 주님께서는 택하셔가지고 이방인을 사도로 부르시고 그를 바나바와 함께 이방 지역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참 자신과 같은 죄인의 괴수 중의 괴수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정말 감격스럽겠어요. 그런 과거를 회상하면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다짐하고 또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 절박하고 환란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자신을 구원하여 주시고 사도를 택해 주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그 길을 걷기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그 길은 홀로 걷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임을 그는 굳게 믿었어요. 지금까지 그 숱한 환란 가운데서도 자신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이 앞으로도 함께해 주시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더욱 그를 담대케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욱더 비장하게 자신의 마음을 다지면서 주님께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지금 걷는 길이 비록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길이지만 그럼에도 결단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오로지 주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되게 하옵소서. 바울은 결코 자신의 안위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핍박과 환난을 면케해 줄 것을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직 사명 완수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간구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이처럼
나의 영혼을 이루기 위한 통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한 글 중에 제가 감동을 받은 글이 있어가지고 잠깐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기도는 비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비우는 것이다. 기도는 해달라고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기도는 없는 것을 불편한 것이 아니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다. 이자가 빠져버렸네요. 자, 기도가 어떤 것이라고요? 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비우는 것이죠.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뭐 해달라고 이게 달라고 막 애들처럼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하겠습니다. 믿음이 결단하는 것이죠. 없는 걸 부정한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참된 기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하는 글이죠. 지금 우리의 기도는 어떨까요? 어떻게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 바울의 탐배를 이윽고 베니게 두로에 정박하게 됩니다. 두로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자주 등장하는 지명이잖아요. 그렇죠? 이 두로라는 것이 그 지역의 최대의 해안 도시예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도 보면 이 두로 왕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서 예루살렘 성전과 궁전을 짓는 데 필요한 백향목들과 기술자들을 이스라엘에 보내가지고 도왔던 그것이 바로 두로입니다. 이 지역이 이제 주전 65년에 로마 제국의 자유무역 도시로 이제 편입이 돼요. 그 이후부터 두로는 로마 제국의 번영과 더불어서 아주 큰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부해지는 동시에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더 타락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돈이 많아지면 어떤 경향일까요? 더 경건해집니까? 오히려 타락해지는 경향을 갖고 있어요. 부해지면 부해질수록 더 타락하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러면서 보면 정말 저는 생각해요. 부해지는 것이 과연 축복일까? 정말 그게 진정 축복일까? 우리가 생각해보게 돼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부해지는 것을 축복이라고 여기고 이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참된 부유함은 물질의 풍성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게 참된 부유함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참된 부유함이지. 아멘.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물질의 풍요함이 그게 참된 부유함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잠언 기자의 그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삼아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 자, 읽어볼까요?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저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부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모른다 할까?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 두로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 머무는데요. 제자를 만나게 되죠. 만났는데 그 제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바로 이제 4절 말씀이죠. 자, 거기서 뭐라고 그래? 제자들이 성의 감동으로 바울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자, 제자들이 무턱대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권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제자들의 권면에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바울은 성령의 뜻도 거역하고 오직 자신의 신념만 고집했던 것일까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도 결국 자신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뜻이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이죠. 자, 시작. 그래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신다 하시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자,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두로의 제자들에게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만류하게 하시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과연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기어코 올라가려고 하는 바울의 뜻도 성령의 뜻이고, 자, 이를 만류하려고 하는 제자들의 뜻도
성령의 뜻일까요? 그렇다면 성령님은 서로 모순되는 뜻을 전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과연 성령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우리는 참 큰 딜레마에 지금 빠지게 되죠. 자, 우리 성도님 이 딜레마에 대해서 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 네? 자, 우리 오늘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두루의 제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권유 차원이 아니에요.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명령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게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도록 강권한 것이죠. 그것도 한두 번 말한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뭐예요? 바울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만큼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존경하는 바울 사도가 사지로 들어가는다는데 누가 말리지 않겠어요? 게다가 성령께서 장차 바울에게 임할 환난에 대해서 알려주기까지 한 것은 분명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뜻이구나, 이렇게 해석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강력하게 말리려 한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바울은 결코 자신의 뜻을 꺾지 않습니다. 이 정도 주의해서 말리를 하게 되면 그냥 못 이기는 척 뜻을 꺾을 수도 있을 텐데 바울은 결코 그리하지 않았어요. 본문에는 두루의 제자들의 그 강권에 대해서 바로 입장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두루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향한 것을 볼 때 분명히 두루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자신의 뜻을 밝혔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루를 떠나서 돌레마에 하루를 머무른 다음에 바울은 이제 가이사랴에 당도하게 됩니다. 바로 8절 말씀이죠. 8절 말씀. 가이사랴에 있는 바울이 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게 됩니다. 빌립이 누굽니까? 빌립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스데반과 함께 지도로 임명된 7 지사 중에 한 사람이었었죠. 그는 이제 스데반 지사의 순교 후에 유대인과 그동안 원수지간을 지냈던 바로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명령으로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다 에티오피아의 네시를 광야에서 만나죠.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그 이후 그는 이제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죠. 바로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8장 40절 말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가이사랴는 헤롯 대왕에 의해서 건설되었는데요.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만든 도시라고 합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것이 바로 가이사가 뭐냐면 카이사르, 케사르, 로마의 황제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특별히 로마에서 온 유대 총독이 이제 거주하면서 정치적인 수도로 삼은 곳이었어요. 근데 빌립은 오래전 바로 이곳에 와서 거주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전도자 빌립이라고 이제 칭하는 것이죠. 근데 그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딸 넷이 있었는데요. 넷이 모두가 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라 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딸 넷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이제 쓰임받은 것이죠. 참 그 부분을 보면 빌립은 자신 동사에 성공한 사람이었죠. 딸 하나만 이렇게 붙들려 쓰임받아도 정말 대단한 일인데 딸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으니 정말 얼마나 뿌듯했을까, 얼마나 보람됐을까. 참 부러운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때 바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빌립의 집에 당도하게 됩니다. 근데 아가보는 이미 사도행전 11장에서 바로 이제 온 세계 흉이 될 것을 예언한 바가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산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령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자, 그러한 그가 빌립의 집에 왔다는 것은 평소에 예언의 은사를 받은 빌립의 딸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근데 그가 그곳에 와서 바울을 보자마자 아주 놀라운 예언을 하죠. 오늘 11절 말씀하잖아요.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러니까 뭐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바로 이제 결박당해서 이방인의 손, 즉 로마의 권력자에게 넘겨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자,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제 알려준 것이죠. 이방의 성을 넘기시는 것은 뭘 말할까요? 바로 순교당할 것임을 표현한 것이죠. 순교당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대제사장 그 일파에 의해서 로마 당국에 넘겨졌어요. 그리고 십자가 체험을 당하셨죠. 바로 바울도 그와 같은 처지에 처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언한 것이죠. 자, 이 말을 들은 이 주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에게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누가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누굴까요, 그러면? 우리라는 건 누구예요? 바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을 포함한 것이죠.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바로 누가와 함께 동역자들이 지금 이제 만류한 것이죠. 지금까지는 각 지역에 있던 제자들이 만류했는데 이제는 바울의 최측근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만류에 나선 것이죠. 그래서 권하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동사가요, 원문에 보면 미완료형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근데 그것도 그냥 만류한 정도가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만류했어요.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 아가보 예언을 들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청한 것이죠. 사실 그렇게 간청한 것이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 그렇게 잡혀서 고난당한 게 된다는데 누가 하는 것을 만류하지 않겠어요? 나라도 나서서 사실 만류하죠. 자, 이렇게 측근들까지 울면서 만류할 때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정도면 정말 사실 마음이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마음이 약해지는 것은 정말 인지상정이죠. 아니, 누가 사실 고난 받는 것을 즐겨하겠어요? 누가 스스로 죽는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게다가 예언의 은사를 받은 빌립의 4딸까지 나서서 만류를 하는 상황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만류했다면 그냥 무시할 수 있을 텐데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4시 나서서 만류를 하니까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혹시 내가 들은 성령의 음성이 잘못 들은 것이고 저들이 들은 것이 맞은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저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성령께 순종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사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결코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추고도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13절 하반절이죠. 13절 하반절에서 바울이 대답한 여러분, 제가 그걸 기억 안 했거든요. 13절 하반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은 다시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도 각오하고 올라가겠다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측근들의 그 눈물의 만류에도 자신의 뜻을 결코 꺾지 않은 것이죠. 자, 우리 여기서도 앞에서의 두로에서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에 마주하게 됩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아가보를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결국 순교할 것임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의 뜻을 결코 꺾지 않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또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성령은 두 가지 상반된 뜻을 가지고 계신 것일까요? 아니면 바울은 성령의 뜻이 아님에도 자기 확신에 차서 성령의 뜻을 거역하는 것일까요? 순교병에 걸려가지고 죽는 것이 성령의 뜻이 아님에도 죽으러 간다고 하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이 모순된 상황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모순된 상황. 자, 우리가 아가보 예언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아가보를 통해서 장차 바울이 박해를 받을 것임을 전하게 할 때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올라가지 말라 말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결박을 당해 순교에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예언케 하셨지, 그러니까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사실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게 되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요, 이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바울에게 계속해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이런 예언에 대한 바울 자신의 대응입니다. 자, 그 사실 앞에 발길을 돌려서 장차 임할 환란을 피할 것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것인지는 오로지 바울의 몫이죠. 바울의 결단에 달린 것입니다. 자, 이를 볼 때 결국 이것은 뭐예요? 예언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입니다. 예언은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해석이에요. 해석.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언과 해석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예언을 받아도 제대로 해석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가게 될 뿐입니다. 제대로 해석하면서 나아갈 때 참 주님 뜻이 비로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성령께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팩트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에 대해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오롯이 뭐예요?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성령께서 아무리 미래의 일을 알려주신다고 해도 그것을 제대로 해석해서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 성령께서 장차 바울에게 임할 환난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신 연유가 무엇일까요? 그 환난을 피하러 가는 뜻일까요? 멀리 도망치러 가는 뜻일까요? 실제로 두로의 제자들이나 이 가이사랴에서 바울의 동역자들이나 빌립의 네 딸들은 성령의 예언을 그렇게 해석했어요. 아, 성령께서 이렇게 아픈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이를 알고 피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해석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울면서 강권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똑같은 예언을 들었음에도 그 해석이 달랐어요. 자, 성경에서 이렇게 장차 나에게 일을 받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피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더욱 마음을 담대하게 무장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해석한 것이죠. 예언의 내용은 같았지만 그 어떻게 해석하에 따라서 그 적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를 볼 때 예언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해석과 적용이 더욱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미래에 대해서 무단히 알려고들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용하다고 하는 뭐 전쟁이나 무당을 찾아가서요 엄청난 복제를 지불하면서 묻곤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무엇 때문에?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알면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들으면 피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 언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알려고 할 이유도 사실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믿기 때문이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만날 때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피할 길 열어주시잖아요. 고린도서 10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하는 오직 하나님은 두사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걸 분명히 믿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미리 알려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간혹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경우들이 있어요. 이는 뭐예요? 왜? 우리를 하여금 미리 알고 잘 대비하게 하기 위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마음을 더욱 다져서 시험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알려주신 것이지 우리를 하여금 미래에 일어날 환난을 피하라고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두 번에 걸쳐서 꿈을 꾸게 하시죠. 하나의 예언입니다. 그것도. 자, 장차 그에게 임할 극한 고난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잘 견뎌내게 하기 위해서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좀 모함을 받아서 옥살이를 하는 그런 상황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꿈을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의 꿈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었고요. 요셉은 그 꿈을 굳게 붙들었고 마침내 끝내 믿음을 지켜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전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자신에게 적용하느냐입니다.
동일한 말씀에게도 자신의 유익한 쪽으로만 해석한다면 아무런 유익이 사실 없어요. 하나님 뜻을 우수한 쪽으로 해석한다면 끝내 큰 유익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일깨우는 예언의 말씀이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바로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참된 해석의 기준이 됩니다. 말씀을 나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고 적용함으로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선생과 490장